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은 자와 약속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증거받은 자와 약속받은 자. 성경에는 이 엄청난 이 두께의 말씀 속에 마디마디 단락단락 마디마디 단락단락 이런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줄여놨단 말이에요. 줄여서 단어 하나 속에 엄청난 역사가 숨겨져 있고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축약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펼쳐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속에 하나님이 엄청난 뜻을 그 단어 하나로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믿는다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뭔지 뜻대로 뜻을 알아서 행하는 자라야, 몸으로 실천해야, 움직여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믿는 그 믿음의 길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이것을 나눠 놓으셨어요. 나눠 놨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눠 놨느냐?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보면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노아 이런 여러 선진들이 나옵니다. 이 선진들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고 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뭘 못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도 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고 약속을 받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
약속을 받으면 사는 거고 약속을 못 받으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들을 멀리서 봤어요. 뭘 봤을까요? 약속을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뭘 보여줬겠어요? 그 자들한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보여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들,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열심히 믿었어요. 그 보여준 그것을. 오늘날도 교회만 가면은 어디 간다고 가리켜요? 천국 간다고 가리키잖아요. 천국은 좋은데 나쁜데요? 좋은 데라고 가리키잖아요. 거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죠. 거기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가리키는데? 믿음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보여준 거, 천국을 얘기하고 거기를 좋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거기를 가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왜? 약속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뭘 받았어요? 천국에 대해서 멀리서 보고, 멀리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봤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뭘 키웠어요? 믿음을 키웠어요. 믿음을 키우고, 야, 저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걸 보여주세요. 저기를 가야 돼. 열심히 가야 돼. 열심히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열심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열심히 갔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 죽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죽었는데 결국엔 성경을 보니까 뭐가 없으므로? 약속이 없어서. 약속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보여주기만 했지, 네 놈을 여기다 갈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는 뭐가 없었어요? 약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없어서 못 가냐?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약속을 받아야지.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느냐, 이것을 자꾸 알게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는 몰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바라요? 바람이라. 믿음으로 뭘 바래요? 천국을 바라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실상. 그럼 천국이 믿음으로, 천국의 실상인 천국이 이루어져야 믿음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그러니까 실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지. 천국이 우리한테 이루어졌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믿음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근데 믿음만 갖고 있는데 실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믿음이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라만 봤을 뿐이지 실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완성이 안 된 것이죠. 그럼 저 사람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믿음 미완성된, 완성되지도 않은 그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을 이루려면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믿음과 천국 그 실상이 하나가 됐을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이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게끔 돼 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천국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못 봤지만 천국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저 좋은데 가게 해주겠다는 거, 이런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천국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꿈꾸다 일어나가지고, 야, 천국 봐. 천국은 뭐, 금이 뭐 어떠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주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어쨌든,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거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주 그냥 멋들어진 데다라고 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거다라고 인식만 하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만 받았지 이걸 봤냐 이거지.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 선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받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 증거만 받고도 목숨을 바치고 토굴에 바쳐서 쫓겨가면서 평생 굴 속에 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를 인해서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천국에 대해서 그 증거를 받고 선지자들은 그 길을 갔다. 선진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신 그 길, 발자취, 그것들이 선진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은 엄청난 겁니다. 이 증거만 받고도 자기들의 일생을 걸고 대대손손 믿음으로 지켜오며 저 이스라엘 저 민족들 있잖아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천 년을 거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이거 우리는 신앙도 아닌 거예요. 신앙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수천 년 믿어온 그들의 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느냐? 아니면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이 약속의 말씀 속에 거하기 위해서 투신하느냐? 어떤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은 오른편에 있다, 왼편에 있다. 이쪽 손에 있다, 이쪽 손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는 거, 오른편. 옳다는 게 뭐냐? 좌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오른편.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야. 어디에 뜻이 있느냐?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저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내가 옛적에 예언한 그 고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옛 고토에 둘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그렇지 않으면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왜 놔두고 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겠냐 이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저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것을 창조하게 되면 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전 것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새 하늘 새 땅 천국이 새 땅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약속의 말씀 속에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전 것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전 것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여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이전 거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성전 예배 끝나고 성전 나갈 때 금 100돈씩 준다고 생각을 해요. 100돈 받는 순간 예배 시간에 설교한 거 다 잃어버린다니까.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 아멘. 금이 더 좋은 거예요. 금이 더 좋은 거.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금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다 잃어버리니까. 이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전에 거 생각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이전 거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 말 좀 듣고 그냥 따라갈 걸 왜 안 따라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꼬라지가 뭐냐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는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많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냐 이게. 나는 이전 거 생각나야 되겠어요? 안 나야 되겠어요? 안 나야 되는 거 안 나요. 이거 엄청난 논리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에게 앞으로 내가 이 7일 후면 홍수를 내리겠다. 40주야 비를 내려서 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이걸 싹 쓸어버리겠다. 방주를 지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 내가 행여나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하나님 뜻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자신 없는 그 마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경외함으로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니까 지키는 거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자기도 구원받고 그 집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나갔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고 형제 자매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때 갈 때 자기가 갈 길을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써놨잖아. 써놨으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좀 합시다 하면은 뭐 좀 하면,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못해요? 아니면 그냥 순종하면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다 비춰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따라온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따라온 사람 누구고 안 따라온 사람 누구고, 저는 위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그리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성,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터라고 하니까 실상에 뭐 저 밭대기 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심전이라고. 심전. 마음밭. 심전. 여러분들 심전, 그 마음밭에 뭐가 지어져야 돼?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성이 지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겠어요? 경외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랐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으므로, 천국을 바랐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른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걸 따랐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사라가 90세가 됐어요. 89세. 여자 나이 89세면 잉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잉태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근데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한번 예언 한번 해볼까? 명년 이때 우리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자꾸 따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태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음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이 방불했다는 것은, 방불이라는 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몸은 생산,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가 살아있는 여자의 몸이고, 그 단산이 돼버리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몸이 된 여자들은 사람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사람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누가 죽었대요?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가 열렸을 때와 태가 닫혔을 때를 성경은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태가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태가 열려서 잉태하는 그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되지 않는다. 그게 설마 그렇게 되겠냐?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 인식,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과거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떠한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따지고 믿어야 돼? 그냥 막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자, 우리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네 자손이 또 그들에게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400년 동안 섬겼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가 징치할 것이다. 징계하고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고 그 형제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 막내 아들 요셉이 저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가가지고 꿈 해석을 잘해서 그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저 애굽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양식 구하러 온 놈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거든.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는 살았냐, 엄마는 살았냐, 죽었냐 물어보다가 니네 엄마 아버지 데리고 오면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전부 끌고 들어간 게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견디는 겁니까? 몇 년을 예언했어요? 400년. 400년 동안 430년 길게 따지면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네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끌어내라 해가지고 모세가 또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구약시대 때에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해요. 조상.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근데 한국은 죽으면 소천했다, 죽었다, 갔다, 운명했다, 사망했다. 너무나 많아. 대체 막 12가지. 또 이거 쌍스러운 말도 한 10손가락 꼽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에 죽은 유명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인물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그런 세력과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지 그냥 하찮은 인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물들이 죽으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출애굽시켜라 하니까 나를 끄집어내라고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조상. 죽은 자들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조상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래요? 산 자의 하나님. 지금 우리 조상들,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 있잖아요. 조상들 육신적으로 조상님들은 다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신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이 산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자 중에도 이 산자들 중에도 호흡하고 있는 자들이 다 산자들이죠. 이 산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들이 있고 모르고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믿는 자가 산자예요? 모르고 믿는 자가 산자예요? 알고 믿는 자들이 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믿는 자들은 죽은 신앙, 알고 믿는 자들은 산 신앙.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산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했나니. 외국인이라는 것은 바깥사람이에요. 바깥사람. 안사람과 바깥사람. 안사람은 내국인, 바깥사람은 외국인.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은 집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 나그네는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고 외국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나그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찬송가 속에 보면은 세월이 여류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이런 찬양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나그네 신앙생활.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면 그만인 인생길을 흙에서 왔다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난 자는 어디로 다 가야 돼? 흙으로 가는 게 인간의 법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법. 나그네 신앙도 나그네 길 한 번 왔다가 이 인생길, 인생을 다른 말로 뭐래요? 나그네 길이라. 나그네 길. 어디선가 모르지만 엄마 뱃속을 통해서 정처 없이 왔어요. 정처 없이 와서 살다가 어디로 가? 정처 없이 어디로 가요? 가야 되잖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다 가는 게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흙에서 왔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돼? 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왔으니까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길이 나그네 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다 어디서 왔어요? 본향에서 왔잖아요. 저희가 다 어디서 왔어?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누구? 선진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흙에서 왔으니까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누구요? 선진들인가 누군가 한번 봅시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누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요? 저희는 누구요? 아까 그 위에 저희하고 여기 저희하고는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봐야 된다니까. 어떤 저희를 가리키는지, 저들을 가리키는 건지, 저희를 가리키는. 우리는 겸손해서 저희라고 하잖아요. 저자들은 저희란 말이에요. 저희. 왜 저희인 줄 알아요? 구원 못 받을 저희란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저희들에게는 됐어요, 안 됐어요? 천국 갈 사람들, 못 갈 사람들이에요. 못 갈 사람들이요. 이 말을 잘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냥 우리가 나온 이 흙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이 두 가지. 흙에서 나온 본향이 있고 더 흙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향이 어떤 거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본향이 있고 하늘에서 나온 본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흙에서 나왔지만, 흙에서 우리의 본향은 흙이지만 흙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갈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느냐? 그들은 이 본향을 증거만 받았지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나온 본향을 향해서 본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때를 잘 만난 거예요. 때. 시기와 때가 이제는 나온 바 본향에서 본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길을 알게 하시는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누가 더 이 본향에 나와서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가는 길하고 하늘로 가는 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이 길 밑으로 가려고 그래요? 위로 가려고 그러지? 여러분들은 겸손해서 밑으로 가실 겁니까? 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본향.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부끄러움을 타시나 봐요. 응? 저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죠?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데 안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저쪽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됐다, 이놈아 내 마음은 저 사람 꾀에 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호칭이 있고, 하나님이 저 새끼는 제발 좀 내 이름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이 한 성이 어떤 성이에요?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이거. 새하늘 새땅, 이것을 다른 말로 한 성, 또 다른 말로 천국, 이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으니까 여기를 누가 가야 돼요? 증거받은 게 가야 돼요? 약속받은 사람이 가야 돼요? 약속받은 사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 바깥 사람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손님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택한,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 여러분들 유업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어떻게 이거 내려주시는 이 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하라 하잖아요. 담대하라. 유업을 받으려면 담대해야 돼요. 담대라는 게 뭐예요? 쓸개 담자, 담자, 큰 대자. 쓸개가 큰 거예요. 간땡이 벗다고 하잖아요. 간땡이 벗다고. 간이 커야 흔들리지 않고 하늘에서 엄청난 복을 내려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간이 약하면 기절한다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갖고 수천억을 받게 됐단 말이야. 근데 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저 권사님한테 전하면 권사님 쓰러질까봐 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해보세요. 나는 안 자빠집니다. 그래도 끄떡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사실 그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돼서 수천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에이, 내가 그럴 리가 어딨어요, 목사님. 만약에 내가 1등 당첨됐으면 그 돈 목사님 다 가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누가 자빠진 줄 알아요? 그 소리 듣고 그냥 목사님이 자빠져 버렸어. 목사님 간땡이가 얼마 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한 그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 말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받은 자와 약속받은 자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아까 본문 말씀 보셨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은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에 있었던 거, 처음 땅, 처음 바다, 이거 전부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죽음이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세대. 이 죽음이 있는 이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계에서 죽음이 없는 저 위의 것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이 좋은 나라와 이 좋은 세대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